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앞에 보시고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더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분명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는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7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는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오늘 우리 여선교회에서 찬양 예배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선교회에서 주제를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에 대한 감사. 키워드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감사.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이렇게 살피면서 은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에 대한 감사. 세상도 감사의 중요성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비에리튜드, 그렇죠?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라틴어 비에리튜도라고 하는 말은 결국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비동사, 즉 존재를 통해서 행복과 또 참된 기쁨이 있다.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의 행복은 실존에 있는 것이지 보이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도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에서 결국 사람들은 소유에 따라 행복을 정의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존재 자체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베넬 필슨이라고 하는 박사는 밤낮 누릴 행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대가 손바닥에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는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할 말이 있는데 다른 어떤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라. 감사를 습득하면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세상도 감사하면 사람이 행복하다. 근데 그 감사가 소유에 있지 않고 우리 존재, 나라고 하는 사람 안에 행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는데요. 아이들을 셋을 키웠답니다. 셋을 키우는데 쉽지 않죠. 아이들 셋을 혼자 키운다는 것이. 그래서 참 살기가 어려우니까 결국 과자 장사를 하는데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열고 노점에서 과자를 팔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점잖은 노신사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과자를 물어봐요. 이 과자가 얼마입니까? 5불입니다. 그럼 이 노신사가 이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시고 지갑에서 5불을 빼서 주시고는 돌아서서 가시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생각할 때 과자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과자 얘기도 그냥 노신사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또 오셔서 과자가 얼마입니까? 5불입니다. 5불을 지불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뒤부터 묻지도 않아요. 어느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노신사가 와서 지갑에서 5불을 빼서 이 아주머니에게 주고 갔습니다. 그때 이 아주머니가 뭔가 꼭 해야 될 말이 있어요. 뭔가를 해야 돼요, 말을. 그래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이 노신사를. 쫓아가서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저 어르신, 실은 값이 올랐는데요. 처음에는
5불 주시면 너무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왜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가? 왜 진정한 감사가 없는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 값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산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런 마음속에 우리가 참 감사, 행복이 점점 없어져서 오늘 이 시대에 저 네팔이나 방글라데시보다 행복 지수가 낮은 것이 한국, 캐나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훨씬 좋은 조건인데 행복 지수가 낮아졌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진정한 존재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 잠시 오늘 읽은 말씀 골로새서를 잠시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서 그 감사, 행복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골로새서 3장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3장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3장 자체가 그러면서 1절부터 4절은 하나님 나라와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 백성이 어떤 삶이냐라고 할 때 1절부터 4절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5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수평적인 관계인데 그 중에 5절부터 11절에는 과거의 세속적인 것을 끊어야 된다 라고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을 띄고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뭐냐면 결국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3장을 설명하냐면 오늘 읽은 15절, 16절, 17절 세 절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그리고 세상과 단절돼서 세상처럼 살지 않는다고 하는 삶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삶의 모습 또 수평과의 수평 내가 직장이나 사회나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바른 삶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15, 16, 17절에서 3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과거와 단절된 삶 즉 세속적이지 않은 삶의 특징은 감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삶의 모습은 감사. 직장과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가 바른 삶의 모습은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는 주 예수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감사를 말씀하면서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순종의 문제이고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명령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17절 말씀을 집중해서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심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17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니고 내 남편의 이름으로 아니고 내 자식들 똑똑한 자식들의 이름으로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말을 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묻겠습니다. 공부하는데 누구의 이름을 합니까? 내 머리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왜 성경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공부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혹시 한국에 방문하셔서 한국 여행을 해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힘이 되어주시겠다고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만 교회에서 믿고 밖에서부터 나가는 순간부터는 내 힘으로 잘못 살았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단의 결박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를 쳐다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행복도 누릴 수 없고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감사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지 않은 사람들의 최후를 우리가 알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참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고 왕의 위치에 오르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자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진 거 아시죠? 시인도 시편 31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력이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내 기력이 약해졌고 뼈가 쇠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악을 행하면서 약해진 거예요. 우리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우리가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누구의 힘으로 일을 하고 말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힘이 없느냐 힘이 있느냐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을 얘기하자면 삼손이죠. 삼손은 전무후무한 힘을 가졌습니다. 어느 정도 힘을 가졌냐면 나귀 뼈다귀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무기를 가진 1000명을 다 죽일 정도로 힘이 있었던, 전무후무한 힘을 가졌던 삼손이 비참하게 개처럼 질질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힘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자의 치맛자락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순간, 드릴라의 그 무릎에 그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순간, 그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삼손과 같이 그 능력의 사람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라, 독수의 날개침 같은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사십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말을 하십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하십니까? 다 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삼아 살았는지. 자,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나요? 17절 보시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예수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예요. 실은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 through 영어로 얘기하면 through. 이 헬라어의 뜻은 네 가지인데요. 통하여, 말미암아, 때문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능력을 통하여 감사하라,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예수 때문에 감사하라, 예수의 능력에 의해서 감사하라. 예수의 능력에 의해서. 내 입으로 나온 거예요. 내 입으로 하는 것은 위선적인 감사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자, 우리는 약합니다. 실패하기도 쉽고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 어둠을 걷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왜 담대함이 생기냐면, 왜 인생에 대해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냐면, 그래서 내가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잘 자라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잘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담대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이루신다. 그분이 이루신다. 이루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사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아들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걸어갈 때 그분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를 우리에게 풍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든지 어떤 삶이 있든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결국은 이기게 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예수를 힘입었어. 예수를 힘입었어. 골로새서에 보면 또 이 감사에 대한 비밀을 한두 번 더 얘기하는데요.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또 2장에서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4장 2절에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보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 기도에 깨어서 감사하고 기도에 깨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 무엇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이 신뢰, 여기서부터 감사, 행복, 내 인생의 풍성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정, 거기에 대한 감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면 난 분명히 확신컨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냄새를 나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 믿는 자에게 바로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이 생각하다가 제가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년이 안 되셨는데요. 작년 저희 단기 선교 기간에 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참 강하셨던 분이고 한 번도 평생 저에게 아들아 사랑한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하셨어요. 옛날 분들 그러시잖아요. 근데 편찮으시고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는 참 아버지한테도 전화를 잘 못해요. 근데 한 번 전화를 드리면 한 번도 예외 없이 아버지가 그 강하시고 표현이 안 되시는 분이 아들아 참 고맙다 그러셔요. 제가 마음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평생 표현을 못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들아 고맙다 이 말씀에는 그 한 말씀에는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거든요. 그럼 전화 끊으면 너무 짠하고 가슴이 무너지고 그래요. 또 한 번 이렇게 전화를 하면 이래요. 아들아 보고 싶다 그래요. 이게 절대 쉬운 말씀 아니거든요. 아들아 보고 싶다. 아마 제가 알건데 저희 아버지 성격상 마지막 그 의식이 희미해지고 그 의식이 다 놓아지는 순간까지 저를 그리워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더 미안하죠. 표현이 안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마지막 의식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부성이, 아버지의 마음, 그건 아마 놓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겠습니다. 한 한국 아이가 미국에 입양이 됐습니다. 입양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대예요. 입양이 되어서 그 미국 그 양아버지에게 이제 입양이 돼서 지냈는데 참 이번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성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적었냐면 로버트 킴이라고 이름을 적었어요. 로버트 킴.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양 부모님이 헌신적인 그런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이 아이가 로버트 킴이 구김살 없이
입양된 아이 같지 않게 구김살 없이 잘 이렇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좀 이렇게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서 병원에 갔더니 급성 백혈병,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딱 듣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양아버지가 미국에서 변호사였어요. 변호사예요. 그런데 그 아들, 내 피, 내 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아들이거든요. 지금까지 돌봐준 것도 헌신적으로 돌봐줬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일이 안 잡혀요. 변호사로서. 그래서 변호사 일을 접었습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아이를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 잡을 그만뒀어요. 잘 나가는 변호사 잡을. 그리고 미국은 수술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 전택을 팔았습니다. 자, 자기 잡을 잃었죠. 전택을 팔아서 렌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로봇 팀을. 사람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말려요. 얘가 뭔데 네가 그렇게 네 인생을 끝까지 하냐. 이분이 그럴 때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나에게 아들로 내 피에서 난 아들은 아니지만 내 아들로 줬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 아버지가 그 양아버지인데 자기 잡고 자기의 집도 다 팔면서 그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다가 결국은 기적적으로 이 아이와 피와 여러 가지가 맞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생물을 찾았어요. 생물을. 그래서 그게 사정사정해서 벌써 20을 갖고 이 아이가 회복되죠. 이 아이가 회복되죠. 그리고는 이 아빠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하기를 나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생명보다 소중했습니다. 여러분 그 변호사, 미국 변호사의 그 아버지 마음이 어디서 왔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독특한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이 미국의 이 변호사는 이 아들을 피로난 아들도 아니고 내 땀 한 방울도 섞인 아들이 아니라 세계 그 당시 근방에 있는 저 한국에서 데려온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죠. 그래서 오늘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 아이를 위해서 이 모든 걸 희생하셨습니까? 그분이 한 말을 하죠. 희생이라요. 희생이라요. 남이 아니라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을 아들로 딸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시킨 다음에 이 땅에 나오시고 네 마음대로 하나님 하시겠어요. 저는 그 변호사 양 아버지보다 수억 배, 수천만 배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과 애정이 있구나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낭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좌절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왕의 왕 창조주 온 땅의 주권자 전능자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 사실이 누가 만들어준 이야기를 할지라도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실일 텐데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저주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남들과 초라하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예를 들어서 혹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다 얘기한다해가지고 이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오셔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셨어요. 그분이 야 아버지 믿지 않겠어요? 아니야 너희 아버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눈에 보이는 그 아버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처럼 너희들의 사랑을 주지만 너희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공중나는 새를 몰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두지도 아니하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은 양자의 영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라 부르는 아빠라 부르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셀 수 없는 나를 살면서 하나님을 찾는데요. 기도를 하는데요. 저녁 11시, 10시면 10시, 12시면 12시 이렇게 앉아서 무릎을 꿇으래요. 그냥 밤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저는 저희 육신의 아버지와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감격에서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것을 이 아람어인데요. 이 아람어를 연구한 분이 있어요. 세계적인 학자 조아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그의 반평생을 들여서 이 아버지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In the time of Jesus,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에 그 아빠 사랑에 대한 문화, 또 그 어떻게 누가 아빠로 부르나.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아버지라 부르는,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이 뭐냐, 또 그 관계가 뭐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이건 가장 친근한 아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도 아빠에 대한 감격이 없는 분들 이 시간 예를 들면서 하나님 아버지 되시에 대한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아버지 나의 가장 친근하신 아버지, 나의 가장 가까운 아버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아빠 엄마가 없는 고아를 보셨지요? 많은 것이 있지만 늘 슬프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가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때문에 참된 감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자, 정리를 너무 길었다고 뭐라고 하는 분 있으니까 미리 얘기를 하시면 자, 정리를. 자, 오늘 이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감사,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 이렇게 말씀을 배웠잖아요. 오늘 말씀 묵상했잖아요. 예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합니다. 자,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예? 아니, 제가 얘기는 다 같이 대답할 때까지. 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자, 보세요. 말라기, 요한계시록. 말라기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뭘로 끝나죠? 말라기 4장 6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찾으실 말고 시간 없으니까 뭘로 끝나요? 저주.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 저주가 이 말이야. with a curse.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다. No more will there be a curse. 다시는 저주가 없다. 자, 말라기 저주, 요한계시록 저주가 없대요. 그럼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인간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이 가운데는 처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오시자 세례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쩌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이것이죠. 누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누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고 정말 진짜 젠틀맨이냐? 라는 것이죠. 겉으로 멋있게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얼마 안 살았지만 진짜 괜찮게 보이는 사람 속에 무서운 악이 구석에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괜찮아요. 근데 보니까 사기꾼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괜찮아요. 근데 아주 음탕한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괜찮은 사람을 딱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열어보니까 거기 속에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어요. 그 안에 감사의 인생. 그 다음에 그 감사하는 그 멋있는 인생을 그 사람을 싹 살펴봐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냐면 바로 오늘 골로새 3장 15, 16, 17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런 게 있어요. 자, 1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17절에 무엇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보세요. 잡으세요. 15, 16,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감사의 사람, 멋진 사람, 젠틀맨인데 그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한 것도 돈이 많아서 배운 게 많아서 자식들이 잘 돼서 환경이 좋아서 한 말씀도 없어요. 진짜 젠틀맨 속에 환경이 없다니까요. 성경 읽어보세요. 여기도 이 감사와 영광과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어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쓴 말씀 속에 환경이 있는가 보세요. 아니, 없어요. 한 번도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집을 짓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집을 짓는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이 내 속에 거주한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냐?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진정한 젠틀맨이냐? 그리스도의 평강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집을 지어주는 사람. 말씀 딱 나가는 순간 잊어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해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제가 간단한 제가 얘기하면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 여기까지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오늘 이제 새벽에 가서 또 맥도날드 가가지고 저희 차도 마무리 정리하고 집에 갔다가 좀 씻고 딱 나오는데 차 시동을 딱 걸었는데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 제가 다 준비를 했다니까요. 하고 시동을 딱 걸었는데 덜덜덜덜 이 새 차인데 새 차 덜덜덜덜 시동이 안 걸려요. 다시 덜덜덜 걸리는데 안 걸려요. 다시 하는데 안 걸려요. 10번에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서 왔습니다. 투벅투벅 걸어오는데 제 마음속에 좀 화가 좀 날아가는 것은 우리 딸들 앞에 세워서 보는데 너무 행복해. 차가 시동이 안 걸리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불편해요. 왜냐면 제가 이따 끝나고 가야 될 일이 있고 내일 새벽기도도 와야 되고 내일부터 이제 제가 또 운동 좀 하려고 했거든요. 아침에 처음으로 모든 계획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아내를 쳐다보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해? 이러고 애들을 막 쫓아오고 가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감사가 먼저 아니냐. 자, 차에 그냥 다 생겼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계획들 다 생각하면서 뭐가 생각나요? 여기서 원망과 불평과 불안정함과 생기죠. 보세요. 왜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없어야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 그 문제 속에서 예를 들어서 외로운 문제가 생겼다? 그럼 우리는 외로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의 인생은 왜 이래? 자기 인생을 저주하기 시작하고요. 나에게 어려움을 찾아오게 내 주위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하면서 우리는 요만한 문제가 더 커지면서 우리 인생이 정말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100%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 생각 속에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타락의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숨겨졌던 그 타락의 본질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이만큼 힘들었던
사람인데 나는 이만큼 힘든 사람으로 나를 만들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우리 그 시퀀스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환경인데도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가르쳐주는 거 같아요. 네 딸들처럼 차가 저렇게 멈췄는데도 노래하면서 가라. 쉽지 않죠? 너 나를 믿느냐?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믿느냐? 예?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서 그냥 알아서 차 되겠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면서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심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어가는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감사와 감격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